그 새로운 대지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금식기도 하며 부르짖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그래서 감사하자고 해서 감사의 그러한 주의를 지키면서 또 감사의 기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다 같이 고백하고 나누게 되었지요. 자, 우리는 간구의 기도가 있습니다. 감사의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간구의 기도를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더 우선돼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BC 600년경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을 하고 그리고 어렵게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유대를 침략한 그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징벌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예언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살 것이냐, 어떤 태도로 믿음 생활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 17절부터 있는 말씀에 보면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없으며 계속 없다고 하는 그 말을 하면서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 삶의 자세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 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질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은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고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인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 또 베풀어 주셨단 말이죠. 그걸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합니다. 아니,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타락한 인간들은 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보다는 그저 내가 열심히 살면 또 그것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다,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다고 하는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제 남유다가 죄를 짓고 그 벌로 이제 징계를 받는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같은 내용이긴 하지만은 맥락이 좀 다릅니다. 다시 얘기해서 남유다가 이제 죄를 짓고 타락하는 가운데 바벨론에 의해서 그 침략을 당한다고 하는, 압박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예언을 하는 가운데 유대를 침략했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다른 거지요. 유대를 침략한, 그래서 유대를 끌고 갔던 이 바벨론이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자체의 죄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 하박국 선지자가 물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서 유대를 끌고 갔던, 포로 잡아갔던 이 바벨론이 이렇게 징계를 받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그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없음에도 불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 없는데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자, 오늘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기서 내가 들었으므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떨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일까요? 바로 그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의 소리를 들을 때에 창자가 흔들렸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소리를 들으면서 배가 흔들릴 정도로 그런 엄청난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소리를 들을 때에 떨렸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무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의 무리를 얘기합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환난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 과정을 보면서 뼈가
그 뼈가 썩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듯. 얼마나 떨렸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유대를 끌어간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손을 보실 때에 하시는 그 일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유다를 멸망하게 한 원수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지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유다가 멸망할 때에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갈 때에 그들에게는 가진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에서 피해 내려가는 그런 그 피난민의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들은 보따리를 들고 차도 없고 그냥 걸어가는 그 모습들을 볼 때에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겠어요. 다 두고 그냥 가지고 갈 수 있는 것만 가지고 내려갑니다. 그러니 그 손에 없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가서 지내려고 하면 없는 게 더 많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을 겪었습니다. 6.25 동란을 겪을 때에 우리나라의 그 형편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뭐 전기도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TV도 다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전화도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어려운 그런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피난을 갈 때에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나무로 내려가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그 생활이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피난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피난 간다고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전기가 끊어지게 되면 통신이 끊어지고, 여러분들 핸드폰 다 들고 계시죠? 다 지니고 계시죠? 근데 핸드폰을 쓸 수 없다 생각을 해봐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냉장고에 있는 그런 그 음식들이 없다고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에 그 상황은 모든 게 없는 거예요. 얼마나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보면 무화과 나무가 그 무성하지 못합니다. 열매가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밭에 먹을 게 없어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변변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재산 목록이 되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우리는 찬양곡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냥 부르면서 뭐 없어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건 참으로 불편한 현실인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질 않아야지, 이런 상황이 실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불편한 그 현실 속에서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어떻게 견디는가를 봅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다 없는데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참으로 불편한 그 현실 속에서 없는 그런 가운데서 즐거울 수가 없지요. 그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즐거움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 여호와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느껴지는 그것만 우리는 축복이다 생각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축복이라는 생각을 잘 하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지요. 그런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 이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때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나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워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 다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때는 어렸을 적에 그 부모님이 그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집을 잃어버린, 그래서 알거지가 된 그 가정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주 잘 지내고 있었는데 아버지도 열심히 살고 또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가정은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 본인의 실수가 아니라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다 날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럴 때에 인생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보면은 그 가족이 어떻게 어느 그 해변가에 가가지고 차를 몰고 바다에 뛰어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 해서 빚을 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살기가 암담하고 또 앞날이 캄캄해서 가족이 함께 수용차에 타고 바다에 들어가는 그런 짓을 범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없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절망이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없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없어졌다고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게 축복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다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 말씀을 보겠어요. 시작.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구하여 주시는 하나님, 건져 주시는 하나님, 죄에서 건져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게 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바로 구원의 예수님이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데 예수님 때문에 다시 건져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그냥 싱겁게 얘기하면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죽으면 끝나는 거지 뭐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인간이 마치 동물과 같다는 그런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은 죽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려견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반려묘를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죽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을 가진 이 존재는 죽으면 영원한 삶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냥 끝나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로 갈 수 있는 자격은 이미 상실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높은 곳으로 다닐 수 있는 이유. 자, 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힘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슴은 다리가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산도 잘 탑니다. 높은 곳으로 다닐 수도 있습니다. 바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우리가 한참 걸으면 다리가 후들거리잖아요.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은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또 높은 곳에 올라가면 무섭기도 하고 중심도 잘 잡을 수가 없고 왠지 다리가 이렇게 후들거리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자, 다리가 든든해서 그야말로 사슴과 같게 하셔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한다고 하는 것이 뭘 말합니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지만 나는 담대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튼튼하게 하셔서 다니게 하시고 높은 곳에 올라가게 하시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에게 능력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그 고백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복음을, 예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겠다고 하는 그 사명감을 가질 때에,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고자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다시요.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린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1부 예배 때는 깔끔하게 했는데 3부 예배 때는 여러분들 뵙고 아마 제가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니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다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감당케 하신다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때문에 그것을 있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 사람은 정말 고상한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하여.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십계명에 나온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제가 다 계명 지켰습니다. 계명 착하게 지켰습니다. 제가 뭐가 부족합니까? 이러면서 그야말로 자신감 있게 우리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21절 시작.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셔요. 아니, 이 말씀을 보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소유를 팔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내 소유가 없으면 실제로 불편한 거예요. 여러 가지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삶을 책임지겠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자, 그렇다면 이 젊은이는 이 재산이 많은 이 젊은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따랐을까요? 아니면 그냥 떠나갔을까요? 그 떠난 그 사람은 그 어느 누가 아니라 바로 나일 수 있어요. 나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부자 청년,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 재물을 나눠줄 수 없어서 근심하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이기 때문에 쉬울 수 있어도 실제로 그 일에 닥치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이 부자 청년처럼 우리는 근심하며 떠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는 아닌가 하는 얘기예요. 딴 것 때문에는 시험이 안 들어도 재물에 문제가 생길 때에는 시험이 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고백하면서 정말 우리에게는 재물보다도 더 귀한 그 존재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뭡니까? 감사할 때에 이 축복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말이지요. 예수님이 부어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될 때 그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런데요,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축복이 큰지를 몰라요. 하나부터 열까지의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모른단 말이지요. 감사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게 되고 누리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사랑을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023년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축복이 뭐냐? 축복은 바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것이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저주는 뭘까요? 저주는 소출이 가득해도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저주입니다. 그건 저주예요.
우리가 축복과 저주의 개념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표면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면 그 삶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소출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생각하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살았는가? 예수님 없이 생각을 하면 허무하게 되고, 그리고 나의 장래를 생각, 내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거지, 아니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게 의심이 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삶은 예수님이 없는 삶이고 저주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없어도 감사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우리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을 복되게 하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기도의 순서는 일반적으로 기도의 순서는 이렇습니다. 주님께 찬양하지요. 찬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 1년 동안에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늘 감사하지 못했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삶을 돌아봐 주셔서 더욱 강건케 하시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간구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기도의 순서는 제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이 기도의 순서대로 인간관계를 맺으면은 최고의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소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영업을 할 때 이 5가지 원리로 영업을 하면 또 영업이 잘 될 수 있다. 그렇게 소개도 합니다. 이 기도의 순서로 말이죠. 인간관계를 맺을 때 찬양한다는 것은 뭡니까?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 맺을 적에 상대를 낮추면, 또 무시하면, 또 별거 아닌 걸로 생각을 하면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잖아요. 아, 나를 무시하고 있구나. 그럼 관계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상대를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목마를 때 물을 떠다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차 한 잔 고맙습니다. 그때에 제가 그 어딜 갈 때에 참 어려웠는데 픽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했던 그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때 우리가 실수할 때 있잖아요. 실수할 때 그때 죄송했다고, 그때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그때 제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괜찮았을 뻔했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의 그 잘못했던 걸 인정하는 거지요.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부탁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뭐 하자고 하고 뭐 어떻게 하자고 하고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5번째로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게 하셨고 인도하셨다고 우리 예수님을 고백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우리 교수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또 어느 누가 그 당신을 소개했는데 내가 정말 그 소개를 받고 마음이 편안했다고 이렇게 그 어떤 이름을 세우면서 이제 나갈 때 그 관계는 더 돈독해지는 거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을 때도 영업할 때도 이런 순서로 그리고 기도하면서도 찬양, 감사, 회개,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구보다도 간구의 그러니까 기도가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회개의 기도, 간구의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이 기도에서 간구의 기도보다 어떤 기도가 더 먼저예요? 감사의 기도다. 기도가 먼저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일들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은혜가 더욱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후 예배 때 감사 릴레이를 하려고 그래요. 감사 릴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앞에 그 열매 감사의 그 문구들을 이렇게 써내셨는데 감사의 이 기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 마음이 아주 뭉클했어요. 어쩌면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했을까? 어디를 갔는데 가서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또 거기서 느끼는 그 느낌을 가지고 자신의 감사를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전도하는 그런 가운데 빨리 오기를 기도하면서 감사하고 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보셨을 때 다 이렇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또 여러분들 목장에서 이처럼 또 그 열매로 이렇게 주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런 감사들을 오후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분당 5분씩 아닙니다. 아주 짧게 하면서 감사의 릴레이를 쭉 해나갈 터인데 그 감사의 고백이 더욱 넘치고 이 릴레이가 여러분들 가정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일생 동안 그 감사의 릴레이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감사의 릴레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복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고백하며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치겠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넘치면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축복이 넘친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감사가 없으면 있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축복이 보이지 않지만 감사가 넘치면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축복이 넘친다. 아멘. 살아계신